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은 죄인을 품으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각각의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또 영원한 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는 세상입니다. 영안으로 보면 깜깜한 정말 완전히 어둠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어둠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으로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천사보다 더 못한 인간, 사람의 그 천사보다 더 자신을 낮추시고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있고 능력 있고 또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로 철저하게 그 버림받는 자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정죄를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가 그 직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구세주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을 그가 짊어질 때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길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죄인이 가야 될 길을 다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죽게 되시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죄인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진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심각하게 죄를 진지 몰라도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십자가에 그 죽임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그 종노릇하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또 우리 스스로 정죄도 하고 스스로 심판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사람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가 있으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요, 자기에게 조금의 의가 있으면 그 수많이 진 죄를 그거를 보질 않고 내가 조금 의롭다 생각하는 그거를 붙잡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것을 의로 삼아서 다른 사람보다 마치 난 사람인 것인 양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길을 그분이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둠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를 대체해서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기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는 여인입니다. 당연히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 간음한 여인이 보일 때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걸 보고도 그것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자기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간음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자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보게 해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남의 죄를 보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를 하나님이 대신 책망하게 하시고 대신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정죄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여러분이 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돌로 치라, 또는 정죄하라, 심판해라 말씀하시는 거겠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그 간음하는 여인을 데리고 온 자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말은 자기들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자기보다 더 심한 죄를 진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졌어 라고 할 때는요, 왠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더 더러워질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뭔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죄인과 함께 같은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돼요. 비로소 은혜 안에 들어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죄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만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가까이만 가면 그 죄가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 분이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면은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받고 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속으로 판단되니까.
속으로 내가 그를 막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멀어지면 좋은데 가까이 오면 너무 괴로워. 속에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봤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갑자기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막 회개가 나오면서, 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니까요, 제가 자유해지더라고요. 자유해지고 오히려 내가 더 은혜 안에 들어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정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졌을까요? 행위로는 의로워졌을 수 있겠죠. 행위로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됐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는 되도록이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행위로는 그래도 다른 사람 좀 돕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가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고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한 노력과 공로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요, 내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이렇게 수고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해도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 못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죄가 너무 악하고 더러운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많이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정말로 그랬어요. 오히려 저의 죄가 더 악하고 더럽게 보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처음에는 엄청 크게 보이는데 기도를 계속 깊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더 크게 보여서 그 공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더 귀하게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공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깊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좀 또 알맞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쩌든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구나.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진정한 나의 의가 되는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도 오늘 우리는 가끔 너무나 훌륭한 스승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 안에서, 인간적으로 신앙 안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 제가 존중되어지는, 존경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분처럼 나도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더 깊이 또 경험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보게 했던 저분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구나. 나는 저분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양육하신 거였구나. 주님이, 내가 직접 주님을 못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속에서 나오는 주님을 보게 하셨구나. 진정한 나의 스승이 주님이셨구나. 정말 오직 나의 주님은, 스승은 주님이시구나. 굉장히 자유해지더라고요. 예수님만 나의 스승이라는 고백이 정말 고백되어지고, 이제 내가 존경하는 분의 허물이 나와도요, 허물이 보여도 자유해져요. 가끔 존경하는 분에게서 허물이 보이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만이 나의 참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만이 구세주라는 것 고백되어지고 알게 되면요, 내가 그렇게 그 어떤 분에 의해서 내가 신령한 말씀을 듣고, 어떤 분에 통해서 내가 정말 진리를 듣고 은혜를 듣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분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양육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이 하신 거였구나. 정말 주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세운 직분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습관이나 성품이나 모습을 때문에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우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지혜와 지각으로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단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 볼 때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당장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만 영생과 영원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마귀의 짓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가끔 믿음 하면서 노력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 믿음이라고 말은, 노력과 믿음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용어인데, 믿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오직 예수의 공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인이시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으라고 하면서 또 노력하라는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아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끌림 받아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명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을 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인을 품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을 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죄인을 품으신 예수, 죄인을 품으신 저 사람도 품었구나, 저 사람도 품었구나 라는 것을 그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품으신 그 영혼을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그래서 그 사랑을 놓쳐버리면요, 그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또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나타날까요? 자기 의가 또 드러나겠죠.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또 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냐? 세상으로 또 심판받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심판하게 됩니다. 교회가요, 세상으로 또 심판받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그 심판받는 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 11장 3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 그러면 그게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너무 더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사람들한테 심판받는 건 누구한테 징계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건데, 주님께 징계받는 건데, 주님께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주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받게 해요. 심판하는 소리를 듣게 해요. 그러면 그건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 의를 주장한 거, 내가 의인인 척한 거, 내가 또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웠던 거, 그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심판받으면 마음이 힘들죠? 괴롭죠? 그 사람 화가 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뜻없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징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의가 보였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의로 산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그분의 공로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죄인을 품으신 예수, 오직 예수만이 죄인을 품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오직 예수만이 죄인을 품는 나의 참 구세주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게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품으신 예수, 오직 죄인을 품으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품는 분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주의 공로 안에, 주님의 공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주세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죄인도 우리 주님이 품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나의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